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번의 안식일을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빨리 코로나를 잠재워 주셔서 저희로 평안 중에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베푸신 바로 그날을 가리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분은 이제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배웠는지를 실천적인 면에서 시험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낳기 위한 것인데 그 믿음은 항상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훈을 얻거나 가르침을 되풀이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교훈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련을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실천하도록 재교육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폭풍이 닥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그 폭풍은 그날의 교과 과정 중의 일부였습니다. 폭풍의 제자들은 그들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한 교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교훈이란 예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만 자신들의 삶에 폭풍이 엄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폭풍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폭풍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폭풍이 닥칠 그 바다로 건너가자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 또한 그러한 폭풍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바다에서 수장시키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공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배워야 할 공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사태는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공과를 배우는 또 가르쳐주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당한 폭풍은 경험 많은 어부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보아 유난히 심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 지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도 많은 가르침과 많은 병고침으로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떠나자마자 배 고물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잠이 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드신 건 분명한데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피곤할 때는
다 접어치우고 잠이나 잤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즐거운 일이 있다면 힘이 들지 않고 그 재미있는 일에 몰두하며 우리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물론 목수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직업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일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하셨습니다. 밀려드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재미가 없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배를 잽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채로 그들은 항해를 시작합니다. 배 안에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껏해야 목수고 선생입니다. 배 안에서 목수나 선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더 성가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문 호수 저편에서 그들도 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그곳으로 가서 쉬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쉬시는 것, 주무시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배에서는 그들, 물론 모든 제자가 다 어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제자들은 물을 만났습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 참 따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나하면서 필요 없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배를 저편에 대고 빨리 쉬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가면서 고기도 좀 잡고 가서 그것을 숯불에 구워 먹으면서 좀 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희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 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나 태풍의 노성에 그 외침은 삼키워집니다. 그들에게 의욕과 공포가 찾아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는가? 질병과 사탄과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그들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후면 주림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도 방해받으심 없이 누워 잠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놀람과 절망으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나이까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겉으로 평안히 쉬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계셨고 그분에게는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난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그분은 그렇게 쉬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소리치고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쉴 수 있는, 평안히 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말씀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셨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은 그치고 큰 바다는 잔잔하게 가라앉았으며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픈 듯이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면서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물론 몇 사람들은 배를 움직여야 했을 것이지만, 배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하신 이야기에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자 질문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 들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예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고 큰 문제가 생겨야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예수와 단절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식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는, 바다에서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그분이 하실 일이 없어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화의 단절, 필요가 없으니까 찾지 않기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이 깨어 계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예수가 끼어들 틈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들은 폭풍우를 만나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절망할 때 예수가 생각나고 그를 찾으려 하니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번갯불로서 예수가 계신 것을, 그곳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날도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항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갔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식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과 항상 늘 동행해야 하고 그분과 늘 대화해야 하고 그분과 늘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 저편인
하늘나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는 명령 뒤에는 갈 수 있다는 약속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으로 저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잔한 항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도 잔잔한 길, 잔잔한 항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 항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잠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 주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배 타자 어부 출신들이 신이 나서 그들의 배의 경험, 폭풍우를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그 경험담을 늘어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예수님과 상관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은 할 말이 없으셨을 것이고 주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항해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바쁜 삶 때문에 예수를 피놓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은 주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그들이 직면했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할 몇 이유가 있음을 다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그 명령을 이행할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편안한 항해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일에 있든 목적지까지 확실히 도착할 것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채로 배에 계신 그대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방품 때문에 수장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채로 하늘 향해 간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부르는 계기는 마련될지언정 우리의 하늘 향한 항해는 사단의 어떤 노력에도 파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도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주여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고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람이나 파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변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조용하게 꾸짖으시고 그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로써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었고, 그 불안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정말 자신들을 돌보시는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와 원인은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폭풍 속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끝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부르짖음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기 바로 직전, 파산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무시지 않게 했다면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면, 깨어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폭풍의 배경과 사단들의 노력들을 설명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결정적인 때에 저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시고 함께 배에서 물을 퍼내시며 함께 노 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잠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했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마음 조아려 했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나 의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번갯불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한 것은 정말 큰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깨우게 됨으로 그들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꾸중을 나중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지적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깨어있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믿었더라면 함께 견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잠재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폭풍을 견디거나 그 폭풍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의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잠재운 상태에서 폭풍을 만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모든 폭풍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그러한 폭풍들, 그러한 환난들, 그러한 예수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걸 만난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문제들을 해결할 텐데 예수를 잠재우신 상태에서 그런 폭풍을 만난다면 두렵고 놀랍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들을 이해해가면서 폭풍우를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을 묘사한 시편의 말씀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길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모두도 다 어쩌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서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아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일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어떨 때 광풍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그때에는 우리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엄청난 폭풍의 파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에서 녹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혼돈 속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오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항구, 저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맞냐? 예수님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폭풍을 맞냐? 예수님을 잠재우고 폭풍을 맞냐? 이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물어보기 원하고 항상 교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도하신 가운데에 그 폭풍을 우리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큰 코로나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잠재우지 아니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